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장막의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7절과 8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19편의 핵심 부분이 이제 7절, 8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1절에 등장하는 하늘과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먼저 지난 시간이죠.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날 제가 4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편 19편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편 19편과 창세기 1장을 말씀으로 이 새벽 시간에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에는 정하지 못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고, 나중에 창세기를 우리 함께 나눌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창세기를 먼저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1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를 나눌 때에 또 반복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창세기 1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물론 19편을 내용을 함께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거기까지만 이제 전달을 드릴 것이고, 19편을 함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부터 자세하게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부분을 19편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9편을 나눈다기보다는 다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은 이 시편 1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늘이나 이제 궁창, 날, 밤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먼저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이제 3절, 4절에 이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 이제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말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 8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늘, 땅, 궁창 이런 단어가 나오고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영광을 선포했다. 궁창은 그의 손. 여기서 그의 손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겠죠. 이 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체적인 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날이 날에게 말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말씀, 말에 관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보도 구체적으로 이제 1절, 2절 뭐 하늘, 궁창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을 날, 밤 이런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선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8편까지도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을 핵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다윗의 삶 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상태와 그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다윗이라는 인간의 본연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런 단어들로 시를 지어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시를 지어서 성경에 이제 기록한 것은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그 율법,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했고 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성경으로 시편으로 시로 기록을 한 거예요. 단순히 하늘, 뭐 바다, 뭐 궁창, 날, 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을 가져와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태초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초가 무엇인가? 영어 이제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해서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 사전의 이제 사전적 정의로 이 태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부분, 시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 맞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열매, 이제 첫 번째 부분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냐면 머리라는 단어와 동형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 이 시작이라는 단어와 머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한자와 비슷한데 표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보면 문자를 보고 그 뜻을 알죠. 표음문자, 한글은 표음문자인데 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내는, 소리를 통하여서, 음성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 수 있죠.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와 시작이라는 단어의 생김새가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이제 동형이라고 하니까 형태가 동일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태초에 머리라는 단어와 동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서 시작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첫 번째 열매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머리, 첫 번째 열매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냥 시작했다. 내가 이제 창조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셨을까요? 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도 요한도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시작을 하셨냐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머리, 첫 열매,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알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하여서 이제 시작이란 걸 하신 거예요. 단순히 세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을 그 만들었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를 알릴 거야, 나타낼 거야, 드러낼 거야, 그게 시작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엘로힘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베레시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해야 맞는데,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여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신학자들은 존엄복수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수인데 하나님들인데, 하나님들 하면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복수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복수를 사용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세세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린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 말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때로는 주어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는 동사에 있어서 주어를 함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 그 단어에는요, 뭐 1인칭이 주어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인칭이 3인칭이 때로는 복수가 같이 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원래는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어를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어, 그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모르니까. 창조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수입니다.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맞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이름인가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구약 성경에 엘도 있거든요. 엘이 하나님인가요? 야훼,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정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자신의 이름을 담아 설명을 하신 것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자로도 사실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문자로도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본질과 내용을 담아서 이제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호와 이레, 그렇죠? 이런 단어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인데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친히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이제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있음이야. 그걸로 설명 끝이에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 한 단어로 사실 굉장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단어인데요. 그냥 나는 있음이야. 그렇게 당신을 설명을 하고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냥 히브리어 언어로는 하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을 수 없는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음이었는데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음으로써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신인 하나님이 그분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있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있음에 대해서 성경만 시작, 태초를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의 시작입니다. 어떻게요? 엘로힘으로. 엘로힘이 뭐예요? 그 알 수 없는 진짜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가 뭐였어요? 머리, 첫 열매. 그렇죠? 사전적 정의가 이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까 제가 엘로힘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제 보이는 어떤 것을 담아 보이는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오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많은 이단들이 분명 여기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피조된 거 아니냐, 예수님도 피조물보다 먼저 났으니까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 그 아들의 대표로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먼저 나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고, 하늘이며 땅이며 바다며 궁창이며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려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려내는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고, 그 안에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안에는 그와 함께 선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렇죠? 머리. 제가 태초에라는 그 단어 자체에
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이제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죠.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그 첫 열매 안에 속하게 되는 자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태초, 시작이 뭐였죠? 머리, 첫 열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시작할 거야. 설명할 거야. 뭐로요? 머리 대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이제 시작할 거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이 역사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머리 대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로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시작이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첫 열매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누구로? 머리로, 첫 열매인 예수로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의 시작, 이 역사의 존재 이유며 목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네 이런 뜻이 아니고,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누구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예수로 끝나겠죠. 예수로 시작했으니까 끝도 예수님으로 끝나겠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이 역사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모든 역사의 시작한 끝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설명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설명이 끝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마지막에 종결이 되면, 끝이 나면 그게 역사의 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당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피조물들이 예수를 알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율법이요 선지자, 여호와의 종, 왕, 성막, 성전 등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 예수를 설명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늘이며 땅이며 모든 만물을 예수를 설명하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진리,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성전으로 이해를 했고, 첫 번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두 번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이 교회였잖아요. 그 하늘이. 이렇게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첫 열매 안에서 다시 살아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창세기 1장의 단어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다가 말씀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그 하늘, 궁창, 밤, 낮 이런 단어들이 모두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구약시대는 율법이 말씀이었으니까 율법으로 이야기가 진행을 하고 그 나타난 표피적인 그것,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뭘 봤어요? 진리를 봤어요.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하늘, 밤, 낮 이런 걸 이야기하고픈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 뭘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자신을 엘로힘으로 보이는 어떤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듯이 성막, 성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성경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진리, 생명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배웠으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을 글로 기록하여 준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수준, 표피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의 내용으로 그 생명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윤리와 도덕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율법의 껍질을 벗지 못하는, 결국 그 말씀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니까, 생명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모든 만물 또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단지 진리를 모르고 그저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세상, 사건, 상황,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 차원의 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모든 만물, 상황과 사건, 일, 이 육체까지도, 이 육신까지도,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을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이고, 여러분이 곧 진리로 여러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이 말씀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영이에요. 육이 아니라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국 맞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생명, 말씀이었네,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태초에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내일은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2절은 이제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구절을 이제 먼저 살핀 후에 다시 1절에 등장하는 궁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